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 믿어질 때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요. 복음 가진 남은 자.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 남은 자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순례자예요. 전도하는 순례자.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행복한 순례자, 전도자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예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 그리스도의 권세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237 나라의 빛을 비치는 정복자. 우리 앞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정복자. 여러분 생각에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응답은 못 받습니다. 내 생각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이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백한 게 바로 믿음이요. 생각이 바로 현재 여러분이고 앞으로 되어질 여러분이요.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잘 안 맞아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은 응답하고는 멉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금년에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성취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냥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응답받으면 돼요. 24시간 응답. 그 응답 24입니다. 어떻게 하면 24시간 응답받습니까?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24.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현장 24. 여러분 이거는 가능하죠. 계속 하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생명을 살려야 될 것 있나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경제도 따라옵니다. 빛의 경제. 싸움하는 사람에게 실탄이 필요하지 싸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탄이 필요 없어요. 싸움하지 않는 사람에게 실탄 주면 오히려 오발사고라요. 사고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현장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이게 필요해요. 경제가 필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겐 경제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안 주시죠. 왜요? 오발사고를 할까 봐서. 5월달 요거는 본부의 메시지입니다. 본부의 언약입니다. 우리 본부 언약. 5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은 뭡니까?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복음이요. 복음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경제가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해결해 보세요. 그건 얼마 있다 무너져요. 그거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후대를 세울 수 있어요. 후대 치유. 후대 치유. 복음으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개인 재앙, 시대 재앙, 국가 재앙, 복음으로는 막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운동 해야 돼요. 전도운동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참제자 그럽니다. 참제자. 여기 5월달 하나님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지을 새성전 지을 새성전 우리 교회에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하면은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디모데부가 예배할 장소가 없다 그랬는데 오후에 소예배실에서 시간 나눠가지고 예배하더라고요. 왜 새성전이 필요합니까? 지을 새성전. 먼저 지어야 되는데 예물이 필요해요. 예물. 물질이 있어야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기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것으로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노예 생활 430년 하면서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이웃이는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 그래라. 안 준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줄 수 있도록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혔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달란 대로 다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만큼 만에 받았느냐?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로요. 성막, 장막, 대막 다 짓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만큼 받았어요. 어떤 신학자는 430년 동안 노예 세례한 품값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나왔습니까? 출처. 내가 들어가서 내가 벌어서 내가 들은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태에서 나올 적에 뭐 가지고 나온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거 가지고 먹고 쓰고 살고 드리는 거예요. 그 나를 나타내면 안 된다 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새성전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왜 새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새 성전 들어갈 이유, 예배하기 위해서. 다민족들이 와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욕심 같아서는요, 237개의 칸을 만들어서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요. 다민족. 우린 단일민족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단일민족 원하지 않았어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본부를 세우기 위해서 새 성전이 필요합니다. 새 성전을 지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요. 영적 흐름.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그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서 새 성전을 지을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는요, 완전히 영적 싸움 77번째입니다. 증거교회. 증거교회. 증거교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제작. 어떻게 생각 만들려고 그러냐? 한번 방송실 띄워보세요. 방송실 이거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 찾아보니까 증거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조금씩 틀려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다 보니까 만드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이해한 부분이 조금씩 틀리지 똑같은 거예요. 증거교회. 그 앞에는 언약 10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려면 그 망아리, 아론을 쌍한 지팡이, 그거 있죠. 증거교회. 됐습니다. 이제 제작을 하는데 재료요. 제작하는 재료. 재료는 조각목이 뭔가 찾아봤더니 시띠나무의 일종인데 우리나라는 아카시아목과에 속한 거라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도장 파는 나무, 박살나무 같은 종류, 단단한 나무, 그거 같아요. 순금, 변하지 않는 금, 순금, 그게 재료입니다. 더 중요한 재료가 있는데 영적 재료예요. 영적 재료. 영적 재료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는 원팀 중이에요. 원팀. 하나 되는 거예요. 원팀. 그게 영적인 재료입니다. 규격. 세로는 얼마, 가로는 얼마, 높이는 얼마. 세로는 2규빗 반, 가로는 1규빗 반, 그리고 높이도 1규빗 반. 1규빗이 얼마냐? 1규빗은 그 당시에 보통 사람입니다. 장정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요. 요게 약 45cm 돼요. 45cm. 그럼 대충 얼만큼 큰지를 알겠죠. 아주 키가 적은 사람들, 팔이 짧은 사람들 짧은 거 아니냐. 아니면 키가 한 3m씩 되는 사람, 키 큰 사람들은 팔 길이도 길 거 아니냐. 그거 말고 평균치 얘기하는 겁니다.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작이요.
제작하는데 순금으로 궤를 만들어 놓고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 순금으로 안과 밖을 다 쌉니다. 안팎을 싸고 금태를 둘러요. 금태.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듭니다.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 금고리 넷을 만들어 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가지고 거기다 끼워요. 그래서 움직일 때는 어깨에 4명이서 어깨에 미고 그래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리를 만들어 채를 만들어서 고리에 낀다는 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블레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는 데마다 재앙이 많으니까 나중에 언약궤를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서 있다가 다윗 왕 때에 언약궤를 찾아 불러 올립니다. 그런데 올라오는데 채로 어깨에 껴서 미게 돼 있는데 어떡합니까? 수레에 싣고 와요. 수레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쯤 왔는데 갑자기 소가 뛰어요. 그러니까 그 채를 언약궤로 운반하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잡았어요. 못 떨어지게 막았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수레에 싣고 다니는 건 우상이요. 우상들은 커가지고 어깨에 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레에 싣고 다녔어요. 뭘 얘기하냐면 혼합을 얘기합니다. 혼합. 종교 혼합.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혼합이요.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 원칙인 복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제작을 하는데 금고리를 만들어가지고 4명이 조각목으로 칠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고리에 끼고 4명이서 어깨에 미고 다니도록 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증거궤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증거궤를 만들어야 되느냐? 증거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보관하기 위해서요. 왜 증거판을 만들었냐? 보관한 말씀, 이 증거판을 분실하거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증거판만 따로 있으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증거궤를 만드는 이유는 증거판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아까 여러분 봤던 금하리, 만나를 담은 금하리, 그리고 아론을 쌍는 지팡이 담기 위해서 증거궤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증거판, 말씀. 요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서도 먹고 살았다는 증거, 만나를 담은 강화알입니다. 요거는 하나님이 인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인도. 그리고요, 지팡이는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자꾸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투령한 사람의 지팡이를 다 언약궤 옆에 갖다 놓으래요. 증거궤 앞에.
근데 하룻밤 자고 나는데 다른 지팡이는 다 그대로 멀쩡하게 있는데 지팡이 하나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어요. 하룻밤 사이에요. 그게 누구 지팡이요? 아론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도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죄소를 만들려고 그래요. 속죄소. 다시 한번 보여주죠. 속죄소가 증거궤 위에 있는 뚜껑을 얘기합니다. 뚜껑. 보이시죠? 속죄소. 근데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는 곳이요. 속죄하는 곳입니다. 속죄받는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그룹 둘을 만들었죠. 이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날개를 달린 천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심부러운 중보. 천사. 그것을 그러니까 언약궤, 법궤, 증거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속죄소가 필요합니까?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고 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죄 용서함 받아야 돼요. 속죄 받아야 돼요. 늘 해야 됩니다. 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억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안 오셨으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양 잡아서 속죄 제사 드려야 돼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십니다.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오시면 몇 점이니요? 예수님이 말하면 우리가 합력해서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 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말을 깨닫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세례 준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얻는 예시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다시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요. 그 말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만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명령하는 것.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받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운 자다 그래. 쉬운 자. 은혜의 자리다. 은혜의 자리. 쉬운 자. 어디 가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부터 말씀 받는 은혜의 자리, 속죄소. 예를 들면 지성소 같은 곳입니다. 지성소 같은 건. 증거교회. 이 증거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 복음을 말하죠.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인시켜야 됩니다. 각인. 사람이요. 얼마나 잘 잃어버리느냐? 얼마나 잘 잃어버리냐? 제가 사실 구원의 길의 십자가를 아마 못 걸었어도 5,000번 이상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안 걸리니까 잘 못 그리겠어요. 그만큼 믿어버렸어요. 잘 알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요? 각인시키라고요. 복음을 각인시키라고요. 글로 쓰라고 하지 않고 각인시키라고 말합니다. 왜 각인시켜야 됩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성경책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단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다 그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각인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각인 안 돼서 그래요. 복음 각인 안 되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진 다음에 틀린 줄 알면서도 못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기도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인된 복음이 뿌리가 내려야 돼요. 뿌리가 내려야 열매를 열려요. 응답. 여러분, 다른 데도 응답 있습니다. 모당 굿하는 거 보셨습니까? 모당 굿하면 일시적으로 나았기도 합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이런 종이 하나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보세요. 역사 일어나요. 그게 사단의 역사는 거예요. 응답이라 다 응답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그 다음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전도요. 전도. 증인을 말하거든요. 증인. 전도. 이 복음이 체질화돼야 돼요. 뿌리 내렸으면 체질화돼야 돼요. 체질.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체질화돼야 하나님 나라. 지금 이 세상은 세상 나라는 사단이 장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장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만드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 못하겠죠.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단에게 쓰임받을 사람 누가 있는가 보세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사단의 글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증거교회를 얘기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증거교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한참 예수님이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그 밑에 증거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참 또 난리 치더라고요. 근데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교의 민족이다 그래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가서 오사카에 집회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더니 이 목사님 찾아오니 목사님 언약궤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애는 언약궤가 왜 일본에 있습니까? 다 사기예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왜 없으셨을까요? 이 없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안 없애면 이걸 우상화시켜요. 우상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이름 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했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교회를 없애버렸어요.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 선생은 많은 일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특별히 그가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웬만한 사람 한번 읽어보지도 못해요. 얼마나 방대한지요. 장로교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죽으면서 제자들이 이혼했어요. 뭐라고 외랬는지 아십니까? 나 죽거든 내 묘 만들지 마라. 내 묘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거기 참배하며 우상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나를 묻고 평토장을 해라. 봉분 만들지 말고 평토장해라. 유럽에 갔을 적에 칼빈이 활동했던 거 다 봤어요. 칼빈의 생각까지도 봤어요. 근데 무덤이 없어요. 나중에 후대에 몇 대 지난 다음에 혹시 이 동네 살았으니까 여길 것이다 라고 해서 말뚝 하나 꼽아놓은 데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칼빈 선생은 다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요. 하나님 지금 뭘 기뻐하시느냐?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바벨탑 쌓는 사람들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바벨탑 쌓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자기 이름 내고 봉사하지 말고 새 성전 지을 때도
중심을 가지고 많이 드리면 좋지만 많이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증거교회, 영적 선생 이런 7번째 증거교회. 여러분이 우리 증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고 내 영혼에 뿌리내리고 내가 복음으로 실제로 되어서 2, 3, 7 나라 5천정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들게 하시고 체질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